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 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떠난 것을 짧게 기록하고 2절에서 13절에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사건에 관해 기록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인정한 이후에, 즉 어제 봤던 24장의 내용 이후에 눈을 감습니다. 사무엘은 19장 이후부터는 등장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25장에서 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인정한 후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고 노년의 삶을 보냈던 라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후퇴해서 바란 광야로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입지가 적어진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배운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목을 이수했는데 그것은 나는 결코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윗다운 다윗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도 하마터면 이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어 쓰러뜨릴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겼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아 이겼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군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겼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은 얼마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창을 2번 피하고 도망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저 창을 피한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본격적으로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처음에 놋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놋땅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예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저는 지금 사울 왕의 명령을 비밀스럽게 수행하고 있고 이 임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기에 저의 수행원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후에 이곳에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배고파서 그러는데 음식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거짓말을 섞어가며 물은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반 떡은 없지만 예배 때 쓰이는 거룩한 떡이 있는데 오늘 자네와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3일 동안 정말로 여자와 가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보통 길도 성결한 여행일 텐데 하물며 사명을 받아 비밀스럽게 다니는 여행에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 주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 주므로 다윗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그 성소에 사울의 측근 중에 한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이 장면을 지켜봤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돌아갔을 때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때 놋땅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다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22장에서 사울은 그 책임을 물어서 아히멜렉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은 오히려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다고 그를 벌하라 하십니까? 라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문 일족을 죽이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만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 도망치는데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간의 모든 비극적인 사건을 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하며 그 모든 죽음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고백을 하고 정중하게 아비아달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 후에 아비아달은 늘 다윗 옆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되고도 그날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85명의 제사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에서 끝까지 자신을 위해 변론해 준 아히멜렉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광야에서 깊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약 25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성경 주석 전체를 사다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석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보태준 분도 있었습니다. 힘내라고 여행을 보내준 분도 있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라고 자녀를 돌보아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다윗을 위해 희생한 85명의 제사장만큼이나 저도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준, 그리고 나를 변호해준, 나와 함께 의의 길을 가도록 함께 싸워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기 위해 그의 집까지 찾아왔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는 그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더욱 다윗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장사를 보고 나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이 바로 앞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다시 그의 추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사람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성경은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을 소개하고 나서 입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나발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할 때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나발이었는데 그는 양과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기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가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았다고 되어 있는데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일로서 축제의 날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전해 들었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음식과 의복을 얻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약 600명 가량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광야에 머무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축들을 1년 내내 잘 키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공급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겼고 소년들에게 정중하게 자기의 뜻을 잘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은혜를 갚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다윗을 무시하다 못해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의 종이라고 비유하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잔치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거절해버렸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은혜를 저버리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이렇게 몰상식하고 교만한 사람이 된 이유에는 재물에만 집착하고 사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고 또 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재물은 무슨 소용이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화는 많은 소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구약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간 자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에게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 아무에게도 아쉬울 것이 없고 고마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있고 난 약 10일쯤 후에 죽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이와 같이 나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나에게 은혜를 준 분들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발과 같이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몰상식하고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 은사님, 도움을 준 동료들, 후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